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찬양할까요?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그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할렐루야.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높여 경배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옵소서. 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00년 전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낮고 더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 전야 온 가족 예배와 성탄 감사 예배, 침례식과 헌화식, 제18차 예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의 비전을 속히 이루어 주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사람을 존귀하게 과연 그 교회로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중앙예담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비전의 소망을 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성경 교육을 실천해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명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함을 주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과 비전을 완수해가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선포하실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풍성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성령의 감동하나 역사하시 이곳은 열차너리가 지금부터 영원하게 되시오.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능하시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요, 이 시간에 밝게 한번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성탄절 칸타타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또 예배 후에는 임시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주제로 제18차 예담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 것 알고 계시죠? 여러분 광교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귀한 은혜의 시간에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광교에서 있는데요, 주중에 있는 모든 집회들은 이곳 학교에서 예배가 있지 않고 우리 교동에 있는 교회에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과 저녁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여러분들 작은 삽지가 들어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작은 카드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 그리고 또 예필이 작정 카드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적어주시고, 또 전도하고 싶은 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미리 적어주시는 것이에요. 보통은 저희가 새생명축제 한 달 전에 부랴부랴 적었었는데, 이제 2020년은 저희가 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 해를 시작하며 내가 정말로 이 한 해 동안 꼭 전도하고 싶은 그 전도 대상자 이름을 먼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는 것입니다. 양쪽에 보시면 두 개가 똑같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적어주셔서 여러분들이 가운데를 찌신 다음 왼쪽은 성도 보관용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오른쪽에 있는 교회 제출용을 여러분들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적어주셔도 좋고요, 또 며칠 또 몇 주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 적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신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기도 제목 함께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OIB 원이어 바이블, 여러분 한 해 동안 성경을 일독하는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말씀도 이 OIB 말씀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OIB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 시간 안내입니다. 24일 성탄 전야 온 가족 예배로 저녁에 모이게 됩니다. 또 25일 성탄절 감사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가 오전 9시와 11시 두 번에 걸쳐 교동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는 광교에서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광교에서 성탄 예배가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성탄절에는 오전 9시와 11시 교동에서 함께 예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광교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광교 어머니 기도 모임 1월 7일부터 저희가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모이기를 원하는데요, 광교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주중 기도 모임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교 예배에서 드리는 헌금이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광교에서 드리는 헌금은 모두 다 모아서 함께 교동에서 함께 계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에 더 깊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일부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저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일부 예배에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 손을 한번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축하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원하신 사랑 안에 기쁨 누리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잠시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9월부터 12월 17일까지 15주 동안 광교에서 90일 성경 통독반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중에 17분이 수료하게 됩니다.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수료 받으시는 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료증 광교 바이블 아카데미 90일 성경 통독반 김은영. 위 사람은 광교 바이블 아카데미 90일 성경 통독반에 성실히 참여하여 성경 일독을 마치고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22일 기독교 한국 침례 중앙교회 담임 목사 고명진, 원로 목사 김장환.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35년 전 복음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었을 때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님들은 본국의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거기에서 따온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가 Bible Lovers,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최초의 침례 교도들의 별명이 Bible Lovers,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세대의 가장 확실한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교회의 사람, 예담의 사람, 예담 세대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사사기 2장 8절 이하 10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세대 때의 모든 장로들이 다 함께 그 열조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은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Next generation이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소위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그 전 세대와의 가장 현격한 차이는 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았는데 그 다음 다른 세대들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 전 세대가 행한 가장 큰 실수가 뭐였는가? 하나님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담학교의 가장 근본 정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 속에 담아놓으신 것을 찾아내는 것. 이 교육, education이란 말이 에듀카트라고 하는 라틴에서 왔는데요. 그 말은
모르는 것을 깨우쳐서 집어넣는 것, 그런 개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개념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앞으로 드러내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원어의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점점 많이 일어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500구절 이상 암송한 학생들이 3명이 나왔어요. 최초의 암송자는 벌써 한 2000구절 정도 암송해요. 거의 워킹 바이블, 걸어다니는 성경이라고 할 만큼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있고요.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500구절을 외웠어요. 500구절 암송하는 사람 받는 상 아시죠? 예, 명함 크기의 순금판에 바이블 러버 이렇게 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 500구절 암송 기념이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훗날 가보가 될 거예요. 저는 확실해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화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reconciliation, reconciled 뭐 여러 가지 영어 표현이 있습니다만 화해라는 말을 쉬운 말로 옮기면 평화, 화목 이런 말로 옮길 수 있을 겁니다. 참된 평화와 화해가 어디에 있는가, 화목이 어디에 있는가? 회개와 용서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안에 있는 동안에는 평화롭지 못합니다.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reconciled with 누구누구와 화해하다, 또는 누구누구를 위한 화해, 또 누구누구 사이에 between two, 둘 사이에 화해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년 전 미국에서 한 살인범이 재판에서 사형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직에 있던 그의 친형, 그는 많은 공로를 세워 잘 알려진 이 살인범의 형은 굉장한 명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지사를 찾아가서 자기 동생의 사면을 아주 지극히 극진히 요청하였는데 그것을 받아들여 주어서 실제로 사면장을 얻습니다. 주지사로부터 사면장을 받은 이 형이 동생이 투옥되어 있는 감방으로 금방 찾아갔습니다. 너무 기쁨으로 찾아갔죠. 그 동생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특별 사면을 받아 나간다면 넌 뭘 하겠냐 물었더니 나가자마자 나를 사형언도한 재판관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랬어요. 이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형언도 받도록 부당하게 증언한 그 사람도 내가 쏴 죽이겠다. 형은 아무 말하지 않고 그대로 사면장을 가슴에 안은 채 그냥 교도소를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큰 복이라도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복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가정의 한 아버지가 살아생전 보물처럼 여기는 노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다른 일에 관해서만큼은 가족들과 다 함께 나누는데 이 노트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좀처럼 가족들에게 노출시키지를 않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들이 그 노트를 발견하게 되고 노트를 뒤적입니다. 근데 수많은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 한참 보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에게 아빠의 노트를 보고 있구냐. 그래. 엄마 도대체 이게 뭐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때로는 자기의 이름도 있고 때로는 그 여러 가족들의 이름, 친인척들의 이름이 쭉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는 너네 아빠가 늘 사랑하며 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이름이란다. 또 다른 데를 보았더니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이름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뭐예요? 그래, 너네 아빠는 매일 잠들기 전에
자기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용서하는 기도를 매일 드렸단다. 아들의 가슴 속에 아버지가 남겨준 뭔가 마음의 정신적인 유산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운데서 어떤 소중한 물건들을 남겨주려고 그러지만 그 어떤 것들보다도 이렇게 경건한 삶의 모습, 태도를 물려줄 수 있다면, 유명한 해밍웨이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 아버지가 집을 나간 아들이 마드리드로 갔는데 그 아들과 화해를 원해서 스스로 뉘우치고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엘리베랄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문에다가 파코, 아들의 이름이 파코인데 가장 흔한 이름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이름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이 마이클이에요. 마이클. 여자 이름은 제시카, 뭐 이런 게 아주 흔해요. 그냥 한국에 김씨 걸리듯이 걸리는 게 이게 마이클입니다. 근데 스페인에는 이 파코라는 이름이 많은데요. 파코, 너를 용서한다. 돌아와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 그리고는 호텔 이름까지 아주 자세하게 냈습니다. 그 호텔, 소위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고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광고를 한 그 날짜에 몬테나 호텔에 갔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이 800명이 나와 있더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갈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용서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용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이사야는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회개하면 진홍같이 붉은 죄라도,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처럼 흰 눈같이 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모든 불의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 채, 또 화해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간다. 얼마나 비극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제단 앞에 그 예물을 둔 채로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요새 말로 바꾸면 예배를 드리다가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 예배 중단하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야. 누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길에서 화해하라.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법정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요 재판관은 너희를 형리에게 넘겨주고 형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림보다도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 재판정에 가는 최악의 법정 다툼에도 가다가라도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날 용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큰 힘을 씁니다. 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하기에 상당한 다했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하기 때문에 70번까지 셀 수가 없어서 세다가 끝난다. 그래서 끊임없이 용서라는 뜻이다. 뭐 일리가 있지만 무식하다는 표현은 좀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베드로 전후서를 어떻게 쓸 수가 있었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해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1은 7을 10번이니까 완전수의 10번 곱하기 완전수, 이건 어마어마한 거다. 끝없는 용서를 말한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문자적으로 70번씩 7번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감옥에 쳐넣어라.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해석은 끊임없는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용서. 그런데 보십시오, 용서에 전제된 게 하나 있어요. 용서에 전제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용서에 전제된 것은 먼저 내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거야.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사과하는 거야. 내가 먼저 자백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이고 상대방의 문제야. 하나님 앞에 죄를 내가 잘못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는 것만 하면 돼요. 용서는 하나님 몫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건 사람 앞에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까지만 내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예요. 거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냥 잘못했다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여는 겁니다. 사과하지 않으면 내가 얽혀 있는 게 풀려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어려워요. 내 미래가 어두워요. 내 미래가 참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용서와 사과, 회개와 용서, 이것은 참된 화해를 만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원수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이 핀 수초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힘없을 때 밟아라가 아니라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배고플 때 먹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또 말해,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늘 기도드리는 내용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절대로 그거는 용서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용서를 못해. 그런 사람 있죠. 그건 참,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성경에 그대로예요. 내가 남이 나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내. 이건 천국 가는 문제하고는 달라요.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내게 범한 과오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저지른 과오와 실수에 대해서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을 가하세요. 천국을 안 보내시는 건 아니에요. 천국은 보내는데 뭐예요? 징벌과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 안 해줘서 지옥 보내겠다, 그건 아니에요. 지옥 보내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 이건 천국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믿음으로 천국은 가요. 근데 천국은 가지만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천국 가는 백성이라도 뭐야?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뭐 하거든?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사과하는데도 용서하지 않는다? 터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과하는 자에게 칼을 대지 말라. 칼을 대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라는 것.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할 때 그 사람이 그 축복에 합당하면 그 복을 받거니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내게로 돌아온다.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할 때 그 저주에 합당하지, 그 사람이 합당하지 않으면 그 저주가 내게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 나는 저 사람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를 막 했는데 그게 그 사람이 저주받을 일이 아니면 그게 누구한테 온다고요? 나한테. 축복을 했는데 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이면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게. 그럼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축복만 해야지 돼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복 달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봐가지고 천하의 하여간 복을 절대 못 받을 놈이라고 생각하면 막 복을 빌어요. 그럼 그게 다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사람 복 받을 사람이다, 당연히 복 빌고, 저 사람 복 못 받을 사람이다, 그럼 막 열심히 빌면 다 나한테 오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지 못하니까 복만 빌면 되지 우리가 저주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가장 숭고한 복수가 용서라고.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왜냐하면 바보는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 용서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승리 가운데서 가장 신성한 것이 용서라고 드라이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영원의 용서이며 그리스도만이 사유를 가르친 진리를 설파했습니다. 용서할 줄 모르는 태도는 자신에게 사랑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용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용서해달라는 기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와 용서, 사과와 용서가 화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펴봤어요. 화해가 무엇인지, 다툼질을 서로 거치고 품어주는 것이 그게 화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다시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의 말씀 바로 앞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 대개 나라가 건설과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를 가르친 다음에 그걸 설명해서 가르쳐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서 설명을 해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용서를 구해라는 겁니다. 용서를 하지 않았으면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캠페인 사과는 과거를 풀고 용서는 미래를 연다. 사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계속 내 죄에 매여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용서 안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미래가 없어요. 전엔가 한번 나눴을 거예요. 결혼한 막 시집 온 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모진 소리를 듣고요, 시어머니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하고 나서 돌아서 1초도 안 돼서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며느리 가슴속에 그걸 30년 둬요. 언제까지? 시어머니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너 엄마가 나 처음 왔을 때 뭐라 했는지 알아? 그러고 막 달려들어요. 여자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 머리가 천재예요. 특히 부부싸움 할 때는 아침에 막 남편하고 부부싸움을 해도 남편들은 집 나갈 때 금방 다 잊어버립니다. 그 대부분의 남편들이 그래요. 그리고 회사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요, 집에 왔는데 막 찾는데 아내가 없으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엄마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엄마들은 아침에 그러고 나가면 그날 하루 내 아니고 이게 평생 가는 거예요. 아내는 놓고 이놈 인간 오기만 해봐라. 밥을 해주나 봐라. 계속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한 마음속에 갇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과하고 용서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기도 자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말은 무엇이 또 하나의 전제가 있는가 하면요, 나도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또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나는 괜찮고,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죄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의롭다, 깨끗하다, 당신같이 깨끗한 사람 없어, 그러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당신 같은 죄인 처음 봤어 이래도 맞아, 난 죄인이다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당장 달라지는. 죄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강도짓 하거나 무슨 강간을 하거나 무슨 방화, 살인, 테러, 폭력, 사기꾼, 거짓, 간음, 술주정뱅이, 재판을 받아갖고 감옥에 가는 사람만 죄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감옥에 간 자만 죄가 있는 일 아닙니다. 형법상에는 감옥에 가는 사람이 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죄가 뭐예요? 죄가 넉사자 밑에 안일비자, 네 가지 아닌 것이 죄래요. 불법, 법을 어기면 죄예요. 불의, 의롭지 못하면 죄예요. 불선, 선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 그건 지이불행, 그걸 불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 다음 불신, 믿음이 없는 것.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무슨 학교를 공부했냐, 무슨 재산을 많이 가졌냐, 기도를 많이 했냐,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천국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천국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용서의 문제는 달라요.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해야 하고 용서받습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의 죄 문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 죄라는 말이 헬라어 원어에 한 5가지로 나와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 번째,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가다. 우리가 되어야 할 것 못 되고 할 수 있는 것 하지 못한 것, 그게 죄라는 겁니다. 관역에 가서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갔어요. 그게 죄예요. 두 번째, 페르바시스, 이거는 짚고 넘어가는 것,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정도에서 벗어난 것, 탈선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것, 불의를 보고 침묵한 것,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것, 이기주의적으로 사는 것, 친절하지 아니한 것, 이것도 다 죄라는 겁니다. 이런 죄를 말하는 겁니다. 소위 이런 죄를 다른 사람이 내게 그렇게 한 것을 용서 못하면 나도 그렇게 한 것을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페랍토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거는 길에서 얼음판에 미끄러지고 길을 가다 미끄러지는 건데요, 순간적인 충동으로 감정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 자제심을 잃어버린 행동을 하는 것, 순간의 방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행위, 일체가 모두가 다 뭐야? 죄라는 겁니다. 네 번째, 아노미아, 이건 불법입니다.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법칙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는 것. 이를테면요, 횡단보도로 건너는 게 법이에요. 근데 횡단보도 아닌데도 성경을 안 들고 있을 때는 가끔 지나가잖아요. 그죠?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내도 있고 그렇다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시속 60km 그러면 시속 40km, 학교 앞 여기는 시속 30km 그러면 여러분들은 꼭 29km 이렇게 가죠? 저는 60km 그러면 한 67km 이렇게 가요. 어떤 때는 70km 넘어가지고 딱지가 아주 자주 날라와요. 걸레는 십상도 많이 날라와요. 그게 다 죄라는 거예요. 과자 들어가는 건 과속, 과음, 과식, 과로, 과격, 이 전부 다 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페일레 말하는데 빚을 지는 것, 빚 지는 게 죄래요. 마땅히 지불해야 할 것을 지불하지 않는 것,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학생으로서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될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 죄라는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 성도로서
목사로서, 공무원으로서, 무슨 어떤 직무든지 내 직무, 내 신분에 맞는 삶을 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야. 그게. 그럼 죄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대화에서 베드로에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용서는 끝없이 해줘야 돼. 끝없이. 어디까지가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전까지 용서하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는 거죠. 사과는 내가 하고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과는 내가 하고 용서는 상대방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사과하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사과하면 난 오직 뭐만 해요? 용서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요. 반대로. 내가 사과하면 용서해 줄래? 이미 그건 용서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용서 없는 화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회개와 사과 없는 화해,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이란 말이 뭐예요? 화목. 그냥 쉽게 평화, 화평이란 말이 뭐예요? 성경에는 화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peace offering, 화목제. 예수님은 화목제로 오셨다고 그래요. 화목이라는 단어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한다가 화목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공존할 수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할 수 있어요? 자유와 평등이 공존할 수 있어요?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겁니다. 공존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게 이게 민주주의예요. 참 그렇게 애매해요. 민주주의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의를 행하면 그 어떤 털끝만한 죄 하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떤 큰 죄도 용서를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럼 공의를 세우면 사랑이 다칩니다. 사랑을 행하면 공의가 깨어집니다. 자유를 주면 평등은 깨어집니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유는 방해받습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공존 못해요. 자유를 주면 평등은 깨어져요. 차등이 생깁니다.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면 자유는 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3대 깃발이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박애. 자유, 평등, 박애라. 자유, 그 자유롭게 줘. 그 자유를 주니까 좀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죠. 평등하게 만든다. 그래. 사랑으로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좀 나눠주면 되잖아.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 그래. 많이 가진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함께 공존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만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없어요. 사랑만 강조하면 절대 하나님의 의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공의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떤 죄도 다 용서하는 사랑이 펼쳐진 겁니다. 성탄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성탄절의 가장 깊은 의미가 뭐예요? 눈 사이로 징글징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울면 안 돼. 뭐 울면 안 돼.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선물을 얼마나 받느냐, 백화점에서 이번 성탄절에 얼마나 매출을 올리느냐, 이것이 성탄절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의 유일한 의미, 성탄절의 가장 속 깊은 뜻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내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농부가요, 광고를 보았어요. 고개 비행을 한 번 하는데, 고개 비행하는 그 비행기를 한 번 타는데 100만 원인데 조건이 딱 밑에 붙어 있어요. 만약 괴성을 지르지 않으면 돈을 10,000원 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그래 나는 괴성을 안 지를 거야. 갔어. 근데 이 고개 비행을 하는 비행 조종사는요, 어떤 사람도 타면 소리를 지르니까 오기만 와라, 그냥 100만 원 받는다는 거야. 와서 부부가 탔습니다. 활주로를 쫙 들어 딱 올라가자마자 막
급상승 급강하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안 지르는 거예요. 고개 비행이 다 끝나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조종사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까 이 사람 멀쩡해요. 물어봤어요, 그 농부한테. 당신 어떻게 괴성을 안 지르냐 그랬더니, 나도 한 번 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왜 언제냐 그랬더니, 아까 비행기가 막 고개 뒤집어질 때 내 마누라가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때 소리 지를 뻔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이 사람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10,000원에 타는 데만 관심 있지 마누라 관심 없어요. 지금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예수에게 관심 없이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해, 평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성탄을 보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농부와 똑같아요. 돈 10,000원에 비행기 타는 것만 생각하고 진짜 관심 두어야 할, 소리 질러야지. 소리 질러야지. 아니면 함께 부둥켜 안고 지가 뛰내려야지. 참 훌륭하죠? 소리 안 질러서. 오늘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태예요, 세태. 유명한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 끝에는 언제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마치고 주기도문을 하다가 갑자기 스티븐슨이 빡 뛰쳐나가는 거예요. 부인이 무슨 일인가 따라 나가 봤습니다. 몸이 아픈가 무슨 일이 있는가. 여보 어디 아프세요? 아니. 왜 나왔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오늘 주기도문을 드릴 자격이 없어.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냐. 우리는 비일비재하게 한 번도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뛰쳐나가지 못했어요. 왜요? 우리는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뻔뻔하기 때문에. 용서하려면 3가지 비결이 있답니다. 첫 번째,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된대요. 이해하기를. 소위 이해,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 understand, under 뭐뭐 아래, stand 아래 서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나빠, 그 사람 그렇게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어, 그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인할 수 있어, 그 사람 어떻게 남의 것을 훔칠 수 있어.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어쩌면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성질을 잘 부리는 사람은요, 그가 지금 심리 상태나 그의 마음이 굉장히 고민 중에 있거나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누구도 예민한 사람이 되어서 성질을 잘 부려요. 피곤하면 성질이 잘 나잖아, 그죠? 저만 그래요? 그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면 저 사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의심과 증오에 불타는 사람, 아마 잘못된 정보를 가졌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 사람이 알고 있는지, 내가 들은 것은 전부 진짜이고 내가 보는 것은 아니 정말 다를 수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의 입장이면, 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면, 나도 그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나도 그런 부자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보다 더 교만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처럼 가난하게 태어났다면 나도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남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용서하려면 잊어버리는 걸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해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잊어버리질 않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너무 머리가 좋아요. 모진 말을 한 사람은 모진 말 하고 나서 2초도 안 돼서 새까맣게 잊고 있는데, 그 모진 말 한 번 들었다고 가슴이 탁 도는 거예요. 젊은 날 언제 신경질 한 번 탁 내는 거 바라보고 그 사람 성질 더러워, 그냥 오래오래 기억해요. 그땐 머리가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대부분 좀 잊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한 번 잘못되고 누가 남을 멸시했던 거, 무시했던 거 그냥 툭
털어버리고, 에이, 저 사람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그냥 이렇게 털어버려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그게 저예요. 진짜 잘 안 잊어버려져요. 그죠? 어떤 때는 가만히 생각만 해도 두 주먹이 불끈 쥐어져.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새벽에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렇게 저를 욕을 해요. 자꾸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자꾸 이간질을 시켜. 근데 저는 그분 장로 직분 받을 때 제가 가서 같이 안수기도 해줬어요. 근데 막 이런 말이 나가고 싶어요. 참 싸가지 없네, 이런 말이 막 나가고 싶어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이런 말을 해주고 싶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그런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게 사실은 설교는 저한테 하는 건 여러분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용서하려면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당신이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난 당신 사랑할 거야.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야. 당신이 이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당신은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동생이기 때문에, 같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아닙니다. 때문에 아닙니다. Love if, 만약 이렇게 해준다면 나는 사랑한다. Love because of, 무엇 때문에.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네가 나를 욕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 어렵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짤막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때에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미국의 신사가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요,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인디언 하나가 와서 그 빵을 좀 달래는 거예요. 야, 너 같은 놈한테는 못 줘. 맥주만 좀 한 모금 얻어 마시, 안 돼. 그럼 물이라도 한 잔 하는데 물 얼마나 빈잔을 주는지.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얼마 안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 부자 신사가 어떤 날 자기의 사냥개를 데리고 숲속에 사냥을 하러 가요. 근데 너무 숲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냥개도 잃어버렸고 길도 잃어버렸어요. 하루 종일 그 숲속을 헤매다가 그냥 밤은 어두워지고 거기서 쓰러져 버립니다. 한참 얼마간 시간이 지나갔는데 눈을 떠보니까요, 사람이 옆에 인기척이 있고 자기가 먹을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 인디언. 이 이야기 어디서 들었어요? 이야기가 흘러가는 게 글로 흘러가죠. 인디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얼마 전 자기 집에 왔을 때 자기는 물 한 모금도 주지 않고 먹던 빵 쪼가리 하나, 맥주 한 잔도 드리지 않았는데 그분은 나를, 완전히 죽어있던 나를 갖다가 먹여 살려갖고 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인디언이 얘기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벌써 죽었을 거야. 세상이 아름답게 되는 것은 포근한 사랑이, 이해하고 용납하는 사랑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많이 뵙고 죄롭고 가진 거 많은 사람이 세상을 훈훈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사람이, 용서의 사람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까닭에 세상이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2019년 성탄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참 얼마나 잘못을 회개하고 사과하며 살고 있는지, 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 안에 갇혀 있어 내 생각 속에 나를 가두어 놓고 얼마나 번민하고 고민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사로운 잘못도, 사사로운 범죄도 다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나의 의를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꾸며가는 사람, 어두운 세상에 한 자루의 촛불처럼 그 어둠을 밝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과는 내가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선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용서하지 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너 사랑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 받아주지 못했습니까? 주님, 내가 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안에, 주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너를 구할 수 있는 화평의 사도 피스메이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사랑하며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구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도 용서하고 내가 더 손해보고 내가 더 인내하고 내가 더 참고 견디는 사랑의 사람, 평화의 사람,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화평의 도구로, 화해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시는 은혜가 사과와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화해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